제가 한번 오늘의 말씀을 전하기 전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염려, 걱정이 없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있으신가요? 아마 한 가지라도 삶의 자리 가운데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 건강한 사람은 건강이 언제 사라질지 몰라 걱정합니다. 또한 물질이 있는 분들은 물질이 많아서 걱정을 하고, 물질이 없는 분들은 물질이 없어서 걱정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식당에 갔는데 가격에 비해 너무나도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많은 음식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분께서는 이렇게 해서 장사가 남나?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염려, 걱정하지 말아라 인데, 저 역시도 어제 설교를 늦게까지 준비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마음껏 또한 힘껏 전할 수 있을까라는 염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가운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기에 어쩔 수 없이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상황과 환경이 다를 뿐이지, 그로 인해 생기는 문제가 다를 뿐이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 하나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 염려가, 이 걱정이 어느 순간 습관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습관이 되어버리니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 부딪히는 그 문제가 크건 작건 모든 문제 가운데 한숨부터 나오는 게 우리네 일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스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걱정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두 가지의 단어가 하나가 된 단어입니다. 나눈다,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진다, 갈래갈래 찢어진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걱정이 worry입니다. 이 worry라는 원문을 살펴보면 strangle입니다. strangle, 질식할 정도로 숨을 쉬지 못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밀려오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 초조해집니다. 초조해짐을 넘어 조바심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소망이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믿었던 하나님에 대해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소화장애뿐만 아니라 불면증과 또한 두통으로 인해 고통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지혜자인 잠언을 기록한 이는 잠언 17장 2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자, 근심, 염려는 어떻게 한다고요? 뼈를 마르게 한다. 여러분, 피가 마른다 라는 의미들을
우리 친구들은 할머니한테, 또 할아버지한테, 또 엄마 아빠한테 들은 적이 있으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은 한 번쯤은 피가 마른다라는 소리를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피가 마르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염려가 찾아오고 우리 안에 걱정이 찾아오니 초조하고 그 불안함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어지는 상황 가운데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어린애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염려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적은데요. 염려하며 살아가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멘 하시는 분 없으신 거죠? 자,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이 시간 한번 소리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걱정하게 하는, 나를 염려하게 하는 부정적인 생각아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 누가 돌보시겠다고요?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쉬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약속입니다. 이것은 언약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는 무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는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처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자들은 지금 어떠한 처지에 있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한 끼 먹을 것에, 그리고 이제 내일은 어떠한 옷을 입을까 걱정해야만 하는 삶의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얼마나 배고팠으면 안식일에 밀을 먹지 말아야 하는데 지나가다가 밀을 까서 먹었겠습니까? 여러분, 심심해서 그냥 간식으로 밀을 까먹은 게 아닙니다. 성경 원문을 살펴보면 얼마나 배고팠는지 그들도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알면서도 밀을 까서 먹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 하나만을 바라보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 그들이 일구어왔던 가정, 아내와 자녀들까지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처지는 어떠할까요? 단벌 신세에 하루하루 무엇을 먹어야 할지 염려하고 걱정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여 있었던 빈궁한 삶 그 자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에게 지금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제자들이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을 잊지 말아야 했을까요? 좀 극단적이지만 제자들을 향해 26절과 30절을 통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아, 너희들이 못 먹어서 지금 죽을 지경이니, 제자들아, 옷이 없어서 너희들이 지금 벗고 다녀야 하는 처지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아버지께서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어 그 사랑을 확증까지 해주셨는데 음식을 주지 않고 옷을 내어주시지 않겠냐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눈앞에 놓여있는 현실 앞에서 걱정하는 제자들이 걱정하는 이유에 대해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PPT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로는 이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못 믿기에 자신 안에 두려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신들이 하늘의 아버지를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고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좀 강조해서, 다시 말해 좀 제자들이 다시금 그들의 눈앞에 있는 현실에 급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지금도 내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26절과 30절에 좀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이 먼저 하늘의 모든 보화들을, 권세들을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목공을 통해 자신의 가족을 부양하셨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부양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목공일을 하시면서도 끼니를 이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왜요? 제자들 가운데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단벌 신사에 또한 하루하루 아니 한 끼 한 끼를 걱정하며 살아가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셨기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도전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진짜 너희들 앞에 있는 나를 믿니? 그리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로 믿고 있니? 라고 도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교회학교 친구들아, 작년 여러분들아, 너희들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심을 믿으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학교 친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지금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너무나도 초라하다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아직 하늘에 계신 그분이 누구이신다라는 것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염려를 믿고 있던지, 내 걱정을 믿고 있던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든지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절대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는 적어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석하신 우리 광남의 모든 가족들이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7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 2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염려한다라는 의미의 말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한 내 삶의 자리에서 염려한다라는 것은 나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간이라는 대상은 믿을 만한 존재인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너희 키를 한 자라도 더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키는 원어를 살펴보면 생명이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한다라고 해서 우리의 생명을 1시간, 아니 1분이라도 더 앞당기거나 늘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를 믿는 결과는 결국 염려와 걱정뿐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염려가 있으십니까? 지금 어떠한 걱정이 있으십니까? 건강에 대한, 또한 물질에 대한, 사업에 대한, 또한 자녀에 대한, 또한 여러 얽혀있는 송사의 문제로 인해 염려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 풍족하시고 한없이 마음이 넓으신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들었던 말씀이 기억나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빌 게이츠고 또한 이건희 회장은 돌아가셨으니까 다른 분들, 돈 많은 분이 우리 부모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집에서 냉장고를 열면서 하나하나 허락받으면서 먹어야 할까요? 아니지 않을까요? 아버지께 내 것이니까 법 안에서 허용이 된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을 써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 것임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부족함을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같이 자신의 삶의 자리 가운데 불안과 걱정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는 이들은 고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부목사 사역을 했을 때 저희 아내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해서 이제 서울에 있는 이제 고아원을 이제 1년에 몇 번씩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부모님이 있지만 의탁되어서 양육되는 친구들도 있고 부모님이 없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같이 이제 고아라고 하죠. 그런데 그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사랑의 교회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그 아이들을 후원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생일도 챙겨주고 또 이제 등록금도 마련해주고 또 1년에 한두 번씩 야유회도 갑니다. 저도 몇 번 따라가 보기도 했는데 정말 일반 자식들이 시샘할 정도로 모든 것들을 내어줍니다. 호족상으로만 양아들, 양딸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이지 그 아이들에게 지극정성으로 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시간이 5년이 흐르고 10년, 그 아이들이 이제 사회로 나가기까지 계속해서 1대1로 후원을 하는데 하나같이 무엇을 받아도 염려하고 무엇을 받아도 걱정하는 게 그 아이들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양 부모님이 친부모님처럼 언제 떠날지 몰라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에 대해 예수님이 강조하시기 위해 32절의 말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32절의 말씀을 한자 한자 기억하면서 우리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나는 염려하지 말아야 돼. 나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 라고 주문을 외면 될까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염려라는 것 아십니까? 다른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염려는 내가 내 자신에게 나누는 대화입니다. 혼잣말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주로 혼잣말 할 때 무슨 말 하시죠? 걱정하시잖아요. 염려하시잖아요. 그래서 염려는 나 자신과 나누는 대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사실에 대해 누가복음 21장 34절은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3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지금 염려를 방탕함과 술 취함과 동급으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할 시간에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자, 우리가 다 같이 3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아멘. 염려할 시간에 뭐 하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옛날에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에 열심히 다녀야 합니다. 교회에 충성해야 합니다. 또 이단들이 막 돈 갖다 내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단지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뜻을 이루는데 항상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우리의 가정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 나의 학교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 나의 직장과 나의 사업체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나의 가족이 우상이 되고, 나의 사업체가, 나의 물질이, 나의 건강이 우상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염려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혼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우리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말씀에 현혹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다른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목장 모임을 통해, 선교 모임을 통해, 이제 앞으로 하게 될 동아리 모임을 통해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함께 은혜를 나눌 뿐만 아니라 정죄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지를 서로 점검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열심을 내라는 것이지 교회에 중독이 된 것처럼 교회에 빠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광남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그 본 의미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고 염려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제발
뭐 좀 잘 하신다라는, 기도의 응답이 빠르신다라는 분 찾아가지 마시고 또 기도원 찾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그 시간에 삶의 자리에서 열심을 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에게 잘하시고 아내에게 잘하시고 자녀에게 잘하시고, 그리고 아멘, 윤 집사님 잘하세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예수님의 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시면, 염려를 걷어주시면, 다시 한번 제가 허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셨습니다라고 여러분 나누실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인생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두 가지의 강도가 있다라고 합니다. 어제의 후회요, 내일의 염려랍니다. 내일의 후회는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연연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되지 않는 일에 염려하기보다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들을 셈해 보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 삶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일어설 수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의 얼굴에 주름이, 제가 얼굴에 주름이 많은데 주름 이야기할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주름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한다면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더 이상 염려와 걱정으로 인해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말씀을 통해, 기도의 시간을 통해, 또한 찬양을 통해 얻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한번 우리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아시게 하면 된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4월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은 금요 기도를 할 겁니다. 금요 기도를 하는 이유는 우리 친구들도 다 나오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제 금요 기도회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캠핑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은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갖고 더 뜨겁게 말씀으로 집중하고 더 찬양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이 이 어릴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믿는 하나님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들을 저는 한번 꿈꿔봅니다. 여러분 이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특별히 그러려면 여러분 방송시설이 잘 되어야 합니다. 우리 찬양팀이 목이 다 쉬면 안 되잖아요. 저도 이렇게 오늘 들어보니까 우리 싱어팀의 소리가 잘 안 들리더라고요. 물론 모니터 소리는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잘 안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을 주시면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당에서는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 재직회를 하기 전까지 여러분 한 주간 주시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셔서 함께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앞으로 나아가는데 여러분들이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